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복된 미국 생활을 이루어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기쁜 순간을 꼽으라면 그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새 생명을 또 얻었다는 것이냐 하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진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는 죄를 짓게 되면서 죄의 권세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은 영과 육신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영접하며 새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의심하며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언급한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고 강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시켜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불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권세는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죄를 자라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죄는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짓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두려워하며 슬퍼하고 되지만 똑같은 죄를 계속 되풀이하면서 우리들은 죄에 대하여 무뎌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한 행동이 매우 나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에 대하여 나만 그러한 죄를 짓습니까? 그 정도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도리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요사이 뉴스를 보면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놀라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죄는 자라납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로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 죄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죄의 성장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죄성이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권세는 죄에 대하여 중독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다시 또 짓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중독으로 인하여 불행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중독 중에 죄의 중독이 가장 무섭고 강한 중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독이 죄의 중독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장을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행했던 어리석은 죄를 또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릴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은 주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또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걸로 사라는 또다시 아비멜렉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직접 가셔서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안전을 도모하려다가 바로에게 부인 사라를 뺏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사라와 다시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릴에서 똑같은 죄를 또 짓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중독의 무서움입니다. 사탄은 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중독에 빠지도록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죄의 굴레에 머물면서 살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매우 집요하고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권세에는 전염을 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갈 때 처음에는 나 혼자서만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죄가 자라나고 또 중독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전염시키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었는데 하와는 바로 아담에게 그 열매를 먹도록 하였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들이 암에 걸리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암세포들이 다른 장기로 빠르게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암세포의 전염보다 죄의 전염은 상상을 초월하여서 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전염되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전염을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나온 삶 속에서 행했던 죄들을 고백하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냐. 이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죄은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우리들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친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종료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을 지내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죽지 않고 다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는 또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으며 저희들이 주님 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 기쁘신 사랑을 저희들이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종료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